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요, 물건 깎다가 수시로 흥분해 싸우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유명하답니다. 제가 한번 시장 갔다가 좀 약간 뚱뚱한 뽀글머리 아줌마랑 좀 마른 아줌마랑 싸우는 걸 봤어요. 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이 입에서 막 파노라마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막 하는데 그 뚱뚱한 아줌마가 막 쌍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좀 작은 아주머니가 그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참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대요. 두 번째, 속이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속이고 장사 속이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속일 줄 아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을 속이는 게 한국 사람이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상 한국만큼 단기간 내에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기쁨의 이면을 살펴보면 씁쓸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예수님도 잘 믿지만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싸움이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거짓말도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앞서 말한 평가가 당연한 것처럼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린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식 없어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무한한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내 소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다시 말해 정말 믿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한마디로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머리로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요 트리플 악셀이에요. 트리플 악셀이 뭔지 아십니까? 쭉 달리다 공중에 세 바퀴 돌고 쫙 멋있게 착지합니다. 근데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오른발로 힘껏 디디면서 세 바퀴 돌고 쫙 쓰면 된다. 근데요 김연아 씨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엉덩방이가 친 게 10,000번 이상을 쪘다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몸으로 연습될 때까지 하는 것, 몸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행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잘 듣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2장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겐 자식이 없어서 긴 여생을 조금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노 부부는 그 많은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우리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로 해요. 다음 날 부부가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두 노인이 다가오니까 수위가 가로막아요. 아유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총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위가 아주 격렬한 태도로 괄시함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댁들 만날 시간이 없어. 노 부부의 이 태도에 불쾌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왜 묻습니까?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노 부부는 기부하는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심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대학이 바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요.
여러분, 한편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그날의 잘못을 아쉬워하면서 그 후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교회의 이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돈과 명예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회당에 누가 들어왔는데 손에 막 금가락지를 딱 끼고 아름다운 명품 옷을 딱 입고 누가 봐도 막 부자인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예?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안 나는 사람이 뭔가 잘 보이려고 여기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특별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입고 좀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그냥 알아서 앉으라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 눈에 제가 비춰질 때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에게 자 뒤로 모셔가서 하십시오. 자꾸 지금 돌아다니시는데 저 뒷문 잡으세요. 예. 계속 예배 때마다 저기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예. 그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나는 좀 어렵고 못 살고 하니 나한테는 함부로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였다면 혹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와서 한 10몇 년 목회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아픈 분들에게 더 신경을 쓰면 썼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들한테 혹시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에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 대우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왠지 무시하고 눈을 아래로 깔고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식당이나 관공서나 어디 일하신 분들, 종업원들이나 공무원들 일하신 분들에게 이봐 저봐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함부로 말한 거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라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로 가서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이 과거 가난하신 분들에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전쟁 끝나고 한국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복 받고요, 이런 믿음 가난하신 분들 중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하니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마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부유한 가운데 사신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최고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자, 야고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인이 최고의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역시 그 밑바닥에 미움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주위 분들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요, 생김새부터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생김새부터 마음에 안 들어. 말투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누구라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차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지 아시죠? 긍휼히 여기다,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비로 대한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이란 형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형벌을 면케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해서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형벌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 긍휼이 누굽니까? 형벌받아 우린 지옥 갈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긍휼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긍휼함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산상수훈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미국 뉴욕을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의 없으시죠? 예, 미국에 가면, 뉴욕 가면 공항이 두 개가 있대요. 케네디 공항에 대부분 도착하는데, 근데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 외에 하나의 또 다른 공항인데요, 그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인데요, 본래 이 라구아디아는 뉴욕 시민이 아주 유명하게 사랑했던 전 뉴욕의 시장입니다. 원래 라구아디아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번은 라구아디아 판사가 재판석상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가족들 없이 외롭게 사는 분이었어요. 돈도 없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른 사람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치다가 현장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된 죄인이었어요.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라구아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조용히 굽어보던 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그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게 10불이 있군요. 제가 이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이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준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달러가 더 필요한데 여기 계신 이 법정에 계신 방청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방황하도록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내버려둔 데는 여러분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을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좀 하시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재판관의 명판결을 보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 노인을 구하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비를 드렸답니다. 구 뉴욕 시민들은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긍휼이 많은 판사로 인정하였고 후에 그가 시장에 출마했을 때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여러분 시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한때 유명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슨 얘기입니까? 돈 없으면 죄가 성립되고 돈이 많으면 죄가 안 된다. 실제로 판사나 이런 것들을 청문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이 몇백 원 했다고 정말 잘리기도 하고, 큰 죄를 저지른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효 처리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긴 자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긍휼히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잘못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잘한 것들만 인정받아서 칭찬과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제가 화요 성수학회 때문에 몇 번 살펴봤어요.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러면서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입니다. 최후 주님께 심판하신데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들을 구분하는데 오른편 좌편으로 나와요.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면서 그 오른편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옥에같이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임금 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41절을 보십시다. 41절요,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왜 들어갑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줄이신 것을 목마른 것을 외면했습니까? 45절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닌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며 있는 자에게 잘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행위, 주님이라면 섬겼겠죠. 근데 사람을 무시했던 것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 남을 돌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주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4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드린 동산의 성도들 중 누구도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살고 이웃 사랑하고 살고 더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요 지옥 가운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요 여기서 거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이 사회의 정의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동사무소, 우리 지역의 어려운 동사무소에 연결해 갖고서 어려운 분들 10가정을 모아서 부활주일부터 여러분 사랑의 반찬을 나누고 그냥 도시락 주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그들 집 청소가 필요하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말벗도 하고, 혼자 사시고 어려운 분들을 좀 힘이 되자는 것입니다.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좀 위로 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좀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저를 비롯해 누구도 지옥 가한 자 없이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에는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믿음, 구원에 이르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의 바울은 마음의 믿음을 강조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병정 창과 칼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잡혀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고, 또 마음에 믿으면 당연히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밭에 농부가 봄에 씨를 심었어요. 그 농부는 가을에 얻을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창고를 정리하며 즐거워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영양분도 주고 그럽니다. 근데 가을에 수확을 할 열매들을 얻지 못했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밭에 뿌린 씨가 마음의 믿음입니다. 가을에 얻는 수확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씨, 사랑의 씨, 전도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마음에 파종되어 자라나서 여러분들 생활에서 나타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씨는 심었는데 수확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씨는 죽은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술과 마음에 아멘은 잘하는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적어도 무신론 자보다는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은 믿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입신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밖에랑 날씨가 이제 여기도 좀 따뜻하니까 막 졸리기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깊게 입신에 빠지지 말고 잘 집중하십시오. 또 옆분이 입신에 들어가면 깨워주세요. 아직 입신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열매가 맺어진 믿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던 당시 영국 런던에는요 6집마다 술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없을 정도로 런던 분위기가 그 당시 굉장히 험악했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열면 그 동네 술집 주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집회가 끝난 뒤에 회개한 사람들이 와서 외상술값을 갚기 때문에요. 근데 얼마 있다 술집 주인들이 울상이 됩니다. 왜요? 술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산 믿음이 가져다준 변화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싸움을 자주 하고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정말 다른 사람 이렇게 했다면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형제 자매 친척이 정말 옷이 없어서 정말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배가 몹시 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 뜰 데도 없어 추위에 떨고 있어요. 야 가서 좀 옷 좀 사 입어. 야 그렇게 째째자 다니지 말고 배고프냐 가서 밥 사 먹어. 이렇게 말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몸에 쓸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옷이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나눠주고, 누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양식을 구한 이가 있다면 밥값을 주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밥 한 끼를 차려주든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한데 우린 못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지만 이 거룩한 예배는 사회 속에서 정의롭고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요.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 얘기 뭐냐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도 형제에게 또는 이웃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는 관계, 그 관계까지, 용서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여수의 자랑이며 한국교회 성자이신, 세계교회 정말 자랑인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가끔 힘들 때 애양원 가서 손양원 목사님 돌아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시절이나 전사 시절에 보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 예배 드리면 그곳에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딸이 계셔요. 그 딸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증한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비가 없어 낮에는 신문 배달하고 만두 장사를 해서 야간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엄마와 결혼한 후에 1937년 7월 14일에 여기 납병 환자 수용소에 있는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납병 환자 수가 1200명이었습니다. 나 환자를 너무 사랑한 아버지는 오 주여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중형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세월이 흐른 동안 아버지와 나환자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져서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수많은 나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일화들 많지 않습니까? 어느 13호신인가는요 병 중에 최고 심한 그 나환자들이 모여있으면 사람의 침이 그 나환자를 이게 좋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여긴 냄새가 중증이니까 가지 말라. 무슨 냄새가 나냐고. 내겐 향기다 해서 들어가서요 그 침으로 입으로 고름을 직접 빨아내기 시작할 정도로요. 근데 어느 날 1940년 9월 25일 일본 형사 두 명이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때리며 체포해 갔습니다. 아버지의 죄목은 신사참배 거부. 아버지가 첫 감옥에 끌려갔을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의 한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발이 얼고 얼다가 또 얼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10개 손톱과 발톱이 짓물러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의 출소일이 되어서 어머니께서 형무소에 가셨습니다. 1시간쯤 후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이럴 수 없다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형무소 소장과의 면담에서 소장이 신사참배하면 될 텐데 당신 헛수고했소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헛수고는 당신이 했어. 신사참배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감옥 생활했겠소.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하오. 그렇게 말했다고 다시 재판을 때려서 종신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모진 감옥생활 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고 그토록 그리던 우리 가족은 옛날에 살던 애양원 사택으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오랜만에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48년 10월 19일 내 나이 16살 되던 때 일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여수 순천에서 대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픔이 우리 여수에는 있습니다.
이 폭동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참혹한 양민학살의 유혈극을 몰고 왔고, 여러분 여수 이 작은 도시에서 일주일간 죽은 사망자 수가 3,500명이라 합니다. 실종된 수가 500명. 그래서 그 기념비가 만성리 넘어가다 보면 터널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큰 오빠 나이 25살, 작은 오빠 나이 19살이었는데 난데없이 오빠의 같은 학교 학생들이, 좌익 학생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고, 그들은 두 오빠를 끄집어내어 땅바닥에 엎어놓고는 얼굴이고 머리고 닥친 대로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두 오빠를 끌고 사형 집행장소였던 순천 경찰서로 끌고 갔고, 오빠들은 소위 인민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죄목이 예수쟁이와 큰 오빠 미국 유학을 꿈꾼다고 미제국주의 앞잡이. 여러분, 이게 여수와 순천에 실제 있었던, 불과 여러분 한 8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그 시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다면, 인민재판대 앞에 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살자고 총칼이 무서워서, 주먹질 발길질이 무서워서 예수님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저들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총살을 당하여 두 오빠의 시체가 애양원 나완자촌에 운반되었고, 그 어머니는 두 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 동이나 동시나 울면서 기절하고 또 깨어 울다가 기절하고, 온 애양원 나완자들도 두 오빠의 시체를 앞에 놓고 애양원이 떠나가도록 통과했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두 오빠 장례식에서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눈물을 속으로 삼킨 채 장례식 답사를 9가지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칼럼을 보십시다. 주보 칼럼이요. 자,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내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예수 믿다가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 뒤에 여수와 순천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원금을 1만 원 드렸습니다. 당시 목사님 생활비가 80원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완자 형제자매들이 20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오빠의 장례식이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 범인은 마침내 오빠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제로 따르려고 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으려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크게 반발하고 펄펄 뛰며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눈물로 설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고 악성으로 분류되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 학생을
적극적으로 구하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내 오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 믿어 적당히 믿으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요, 최고 악성 중의 악질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린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용서하고 사십시다. 아마 우리 삶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시련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의 최고 용서는, 최고는 용서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독한 화살 맞을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친구한테 남편 뺏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외면, 정말 무시당한 사람도 있어요. 집단 따돌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독한 화살 맞은 것이죠.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어떤 놈이 나한테 화살 쐈어, 저놈이 내게 화살을 쏴, 그리고 원수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 여러분,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내 흐트러진 인격을 다듬어주는 위대한 힘이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성경을요, 약탕기에 넣어서 짜고 끓여서 한 방울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용서가 떨어집니다. 용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가 용서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그 사랑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용서의 대표적인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한다면요, 색깔이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용서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 제거하면 그건 나무토막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지금 용서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면 심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고소고발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투쟁에, 정말 복음이 정치 안에 들어가 투쟁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시점, 우린 반드시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를 정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틀렸고 이것만이 옳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부정하라면 우리 순교하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부정하라면 우리, 여러분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메시지의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싫어합니다. 저항에 붙으십니다. 불쾌감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희생적 사랑을 보이면요, 분노의 불길 꺼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요, 우리나라 이질과 콜레라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정말 학자들, 한의사들 다 도망갔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들어가요. 시신을 수습하고 동네를 청소하고. 거기에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교인들이 해냈어요. 분노는 사라지고 희생의 고마움에 마음을 열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저항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항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습니까? 옳은 복음, 완벽한 복음은 있지만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왜?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이 죄를,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가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 중 하나가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전도자 바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완성된 복된 소식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라도요,
희생 없는 증거는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말하십시오. 사랑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로 잘 사십시다. 남을 차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절대 우상 숭배를 멈추시고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그 처절한 절망 앞에 감사하고 용서하는 이 성경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때 그들은 영생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생에 들어간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산 믿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믿음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 문 앞에 설 때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어떤 상황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마지막 때 영벌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